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일렀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곤이 페테오라고 하는 말은 무릎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곤이라고 하는 말과 떨어진다고 하는 뜻을 가진 핍토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데 물건이 툭 떨어지듯이 기운이 툭 떨어져 가지고 맥없이 절망 가운데서 툭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또 떨어져서 엎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소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키리오스는 본문에서는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엘레오라고 하는 말과 관련된 단어가 71역에는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난, 둘째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함, 셋째는 아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말, 넷째는 자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함. 이렇게 네 가지를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엘레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비참함에 깊은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그러한 동정심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도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아이의 고통을 돌아보사 아이를 아끼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외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병자, 모든 죄인의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간질에 해당하는 헬라어 셀레니 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달의 침범을 받다 미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본문의 간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셀레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간질병을 달과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간질병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발작하는 병입니다. 이 병이 발작할 때에는 환자는 갑자기 나뒹굴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심히 고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는 말로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간질병 환자의 갑작스런 발작으로 말미암은 돌발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위험성을 호소한 말입니다. 이처럼 귀신과 악령들은 사람의 마음에 침투해서 그 평온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악한 습성과 파괴적인 경향대로 그 인격을 두렵고 불안하게 하고 평형 감각마저 빼앗아 감으로써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제자들이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동안 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환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대신 남은 9 제자들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제자들은 주님께 12 사도로 부름 받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고 귀신 내쫓은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가 와서 그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귀신 내쫓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 귀신 내쫓은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제자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간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칠 수 있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식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실망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능력을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것도 주님께로 받은 것이고 능력을 쓰는 것도 주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이 자신들의 것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고 자신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게 되면 모든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
알파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피스토스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인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작다는 뜻을 지닌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것입니다. 본문에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말과 회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뜻을 지닌 스트레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스트레포는 얼굴을 돌려댄다, 몸을 돌이킨다와 같이 물리적인 방향 전환에서부터 변절된 마음의 변화까지도 가리키는 넓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전치사 디아가 결합된 디아스트레포,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변질된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부정적인 뜻을 지녔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진리를 벗어나서 그릇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악해져서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과 패역한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본문에서 두 단어 믿음이 없다는 말과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신앙이 이적과 증거의 불충분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고집이 센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에게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더 넓게는 이제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한 병자를 사이에 놓고 병을 고치지 못하면서 논쟁만 하고 있는 자들과 그 세대 사람들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똑같은 형식을 지닌 의문문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신앙에 가득 찬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신 마음으로 말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 현장을 목격했으면서도 여전히 닫힌 귀와 눈을 갖고 교만함으로 목을 세우며 계속해서 표적만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있으리요,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소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미래형 동사를 두 번 사용해서 한 말인데 계속해서 이와 같은 패역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빛 되신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패역한 마음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그를 내게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 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 불신앙과 패역의 행동을 보인 서기관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그 참으심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꾸짖었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뭐뭐 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말과 평가한다, 값을 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티마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뭐뭇을 평가한다, 질책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의
정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파악하고 아시고 내리시는 처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실 만유의 주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하는 말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귀신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치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조용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트이디안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디안의 원형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사사로이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카타라고 하는 말은 뭐뭇에 대해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뭐뭐에 대해서 사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군중과 떨어진 상태에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자 큰 부끄러움을 갖고 군중들이 없는 사적인 자리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며 놀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힘과 권세를 얻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이 직접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이 적다는 말에 해당하는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은 아무리 하찮더라도 겨자씨와 같이 반드시 결과를 내게 마련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은 그 어떠한 믿음의 결과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는 가운데 의심으로 가득한 군중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상황에 이른 것이 그들의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 위축되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듣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겨자씨는 보통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서 간주되었던 것인데 팔레스틴 지방이나 지중해 같은 곳에 많이 자라며 최대로 성장하면 3m에서 4m 50cm 정도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4m 50이면 2층 건물 정도가 되겠죠. 이 겨자나무는 원줄기와 몇 개의 곁줄기로 자라는데 원줄기는 새가 앉아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은 결국 믿음이 지닌 생명력과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믿음은 무한한 자생력을 지닌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 뜻을 믿는 것으로서 자기를 믿는 믿음과 신뢰와 신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산은 표면적으로 크나큰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옮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보존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그 가진 자로 하여금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합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